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을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피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병열 장로님 기도하시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이 늘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새로 뽑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욕망에 따라서는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동안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귀한 직분을 받았사오니 참된 민주 국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 감동하게 주시며 깨닫게 주시며 온갖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대통령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히 새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것을 분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늘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옳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신다는 이 믿음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간절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한 은혜 주셔서 깨달음과 마음의 각오와 결심 가운데서 날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는 이상조 장로님과 박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그 가정과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늘 감사와 또 맡겨주신 남아있는 생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회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주시며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그런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늘 바로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생명책의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어떤 기도든지 늘 기억하시면서 필요할 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장로님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축복기도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숨쉬고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고 주님 건강 책임져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은총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이 창조되듯이 창조의 그 능력이, 그 시대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번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물질로 고난을 당하여 물질 때문에 늘 머리가 아파하는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주에 나가 계신 장로님 네 분과 자녀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지금보다 만배나 범사에 복이 있게 하시고, 달라스 텍사스에서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과 목회와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과 더러운 병마에서 해방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뵙는 은총을 입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여 싸우니 로마서 8장 28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낮 시간에도 나오지 아니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50일 만에, 영어로 펜테코스탈이라고 그러는데 50일 만에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루살렘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이 하나의 역사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2000년 전에 역사하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그 자리가 이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뒷사람하고 세 사람, 네 사람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 오늘 예배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 정정을 하겠는데, 지난 주 설교할 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 9절로 착각을 했어요. 또 정정합니다. 성경 찾아보니까 죽어도 그 말이 안 나오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로마서 8장 9절로 한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문 4장 23절에 옛날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간도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총을 땡 치면서 일부러 제가 소리나게 박력 있게 하면 더 칩니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조론마귀가 떠나라고 하면 더 칩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묵도라는 말을 씁니다. 다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묵도라는 뜻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묵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난 여태까지 묵도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는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 몰랐어요. 묵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이 시간에 생각,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낮 시간에 내 생애의 가장 기쁜 날, 가장 은혜 많이 받는 날, 가장 복 있는 날, 이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설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 것으로 끝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미선 권사님 가족이 또 나오셨어요. 우리 김미선님 권사님 유튜브에 I will with you 그런 인사가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 I will,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당신과 with you, 함께 할 것이다. 영어에 together이라는 말이 있고 with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with의 단어는 아주 하나님이 우리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together이 아니에요. with you, I will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항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김민성 고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려. 나는 이런 좋은 단어를 딱
이렇게 보면은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합니다. 저 영어는 많이 못해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딱 하면 머리 딱 뺏겨서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자, 성경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떴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자분들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고 난 다음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다윗이 이긴 자는 몇이요? 만만입니다. 사울이 이긴 자는 몇이요? 천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뿔이 나가죠. 내가 다윗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그 이름이 창대하고 전쟁의 날에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쳐 죽였다 하더라도 사울왕을 존경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잘 모시는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이스라엘 나라가 벌벌 떨고 사울왕도 떨지만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삶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창조고 그 말씀이 기적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창을 던져서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창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던진 창이 다윗의 얼굴이나 가슴으로 오지 않고 창이 비켜나가서 벽에 딱 박혀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칼이 있어서 다윗왕과 사울왕과 마주 있어서 반드시 창이 찍혀야만 되는데 다윗에게 찍혀야만 되는데 창이 피해 나가 버려요. 벽에 박혀.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원수의 무리가 우리를 공격해 와도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병들어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나 끝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와 함께 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루이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요 다윗의 고백의 신앙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병의 사망의 골짜기, 경제적인 사망의 골짜기에, 외로운 사망의 골짜기에 순간순간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와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루이 하시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세상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
이 막대기는 징계의 막대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주의 지팡이가 있고 한 손에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원수들을 치는 무기예요.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이길 때 막대기 하나 물맷돌 5알을 주어서 가지고 왔지만 시냇가에서 주운 물맷돌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그 막대기 하나에 매달았던 그거 하나 가지고 골리앗 장군의 좀 무식한 말을 쓰겠습니다. 맞박을 그냥 후려패 버렸어요. 어디를 후려패어요? 여러분 고급스러운 단어만 쓰네. 그래서 정정해가지고 여기에 급소를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어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주의 말씀의 지팡이와 그리고 징계의 매를 때리는 막대기가 나를 아루이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히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나, 그러나 주의 지팡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대로 살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목표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결과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위대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는 간증. 다윗은 사울왕의 창을 던질 때 창이 벽에 박히고 자기 몸에 해하지 못하는, 상함을 입지 않는, 그리고 주의 말씀의 지팡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신앙의 고백처럼, 제가 강단에 올라와 설교하기 전에 서병렬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조치원의 32사단 사령부에 우리나라 사단이 많이 있는데 그 사단 중에 훈련소도 있고 포병사령부도 있고 부대가 아주 큰 부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병대대장님으로 장로님은 계시고 나는 군종부에 군인교회 담당하는 군종병이라고 그러죠. 있는데 그때 아주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32사 사령부의 그 사령부 안에 본부중대, 그 본부중대에 근무하는 병력은 약 그 숫자가 수백 명인데 수백 명 중에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대가 주의부대이기 때문에 3개 연대, 9개의 대대, 이거를 주의하는 아주 막강한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니까 전부 대학 나온 사람들만 뽑아요. 행정부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몇백 명을 관할하는 지도자가, 중대장이 정병기라는 분인데 우리 장로님이 좀 이렇게 아신다고 그래요. 정병기 중대장님이신데 이분이 대위 때 월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베트콩하고 막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집에, 어느 가정에 습격을 당해가지고 포위를 당했는데 어느 우물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걸 녹강이라고 그러죠. 콘크리트로 이렇게 원형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쌓아 올라가는 녹강, 이런 것들이 하나 있어서 고로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는데 자기의 이 옆구리에 수류탄을 몇 개를 갖고 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들고 보니까 앞에 병력이, 베트콩이 한 50명이 막 공격해 오면서 막 그 베트남어로 그냥 이 정병기 중대장님을 이 새끼 나오라고 이 새끼 나오라고 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권사님이래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죽는 거란 말이야. 그 속에서 주여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 주여 소리가 나온 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그러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게 가까이 다 온 거예요. 한 50명이 구름대같이 다 왔어. 그런데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이쪽에도 정병기 축대장도 수류탄이 있고 총이 있으니까, 그러나 수류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기 한 4, 50명이 앞으로 공격해 오는데 막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4, 50명이 가지고 있는 수류탄을 자기를 향해서 막 던지는데 요게 자기가 숨어있는 대로 백발백중 다 들어오더라는 거야. 들어온 거를 전부 다 양손으로 다 받았대. 수류탄이요, 수류탄은 삥침을 뽑아가지고 던지면 던지는 수비관에 팡팡팡 터집니다. 그런데 그걸 이름으로 받고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받아서 즉시 던지고 또 받아서 또 던지고. 이야, 백발백중 그 4, 50명의 군대 베트콩이 다 죽어버렸대요. 자기가 이긴 거예요. 아침 조회 때요,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님의 위대한 힘이, 그 환상 중에 자기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야, 갑자기 내 눈이 뜨여지면서 우리 어머니가 예배당 가서 월남 보낸 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에 죽음 직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 50명, 4, 50명들을 다 죽이고 나와서 자기의 찬 옆구리에 수류탄과 총은 하나도 수류탄 던지지 않고 총도 쏘지 않고 그놈들이 던진 거를 받아가지고 전부 받아서 정확하게 때리고 정확하게 때려서 이 아내가 그놈들을 몰살을 시키고 돌아왔다. 근데 이 중대장은요,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에 불이 튑니다. 사람이요, 이 전선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요,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침을 젤젤 흘리면서 이거요, 마귀로부터요 영적으로 죽어요. 쫓아내야 돼요. 왜 예배 시간만 되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분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그분이 소령 진급하고 중령 진급하고 대령 진급해서 육군본부 용산에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 대령 진급 축하하러 우리 제대한 우리 병사들이 함께 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물 없는 샘에 들어가서 그 물 없는 샘을 예배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베트콩이 던지는 수류탄을 다 받아가지고 이거요 조금만 지체하면 여기서 터쳐버리는 거야. 그걸 받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받게 해주시더라는 거야. 다 받아서 던져서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야. 이야,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과 저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우리의 주위에 내 가족이라도 형제들이라도 내 친척이라도 내 주위의 친구라도 내 주위의 모든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이 가다 보면 또 가다 보면 우리는 망하는 자 같으나 흥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죽는 자 같으나 다시 사는 자가 되고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면 낮출 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갑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옛날 사울왕과 다윗왕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현실에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집은 점점점 어떻게 돼가고 강하여져가고. 신림사거리 가면 왕성교회가 있어요. 옛날에는 신림 왕성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 이름을 얼마나 부흥을 열망하고 소원하면 왕성하라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왕성한 말이 단어가 나오더라고. 성경적으로. 오늘 이후에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져 가고 전쟁이 오래다. 이게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 전쟁이 오래다. 오늘 이 세상과 내게 공격해오는 다가오는 마귀와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의 친구와 동창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어디 가든지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들 듣고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막 힘이 나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하면서요,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가고. 다윗의 가정이 누구예요? 나요, 나. 여러분이에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 깨끗하게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해달라. 정한 마음. 나는 금년에 은혜교회 나가고 내년 1월 달부터는 교회 옮길 거야. 옮기려면 저만 옮기지 옆에 사람한테 자꾸 반죽을 집어넣어, 바람을 집어넣어. 정한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은혜교회에서 흔적을 남길 때 내가 최소한도 교회 떠나더라도 100명은 전도해 놓고 가야 되겠다. 시작. 옆에 사람하고 시작. 또 100명 전도해 놓고 떠날 이유는 또 뭔데? 다음에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시편 51편 전장의 내용은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 부인 밧세바를 취하여 강제로 뺏어가지고 자기의 부인을 만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다윗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편 51편 전장에, 주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지 아니하면 끝난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그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사울왕이 하나님이 떠나니 사울왕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인 동시에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지만 하나님 죽을 죄를 범했지만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여러분 다윗왕처럼 왕이 범죄할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왕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왕은 회개할 줄을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할 내용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책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반드시 잘못했을 때 책망을 주시면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개운하고 시원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성령 강림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도 찬양을 할 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영혼이 시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 빈들에 시들었던 모든 자연의 풀들도 비가 오면은 그 비에 의하여 다시 소생함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소낙비처럼 받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소생되는 좋은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오늘 성령 감림 주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 떠난 성도는 죽정입니다. 성령 떠난 성도는요 피곤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교회 갈까 말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성전문만 밟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곡이 되어 이 마지막 말세,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알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의 즐거움, 그때의 기쁨,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 언젠가는 내 마음이 즐겁고 길을 걸으면서도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았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기쁨이, 행복이 충만하고요, 잠을 잘 때도 기뻐 뛰며 주를 보듯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잠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도 맑고 아주 상쾌하고요, 직장에 갈 때도요 기분이 좋고요, 내 작은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즐거움이 항상 차고 넘쳐, 평화가 차고 넘쳐, 구원받은 즐거움이 차고 넘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 물밀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도 피곤하고 지쳐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가라다면 하나님 내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과 예배드리는 것은 회복받는 것입니다. 회복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 회복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어선절 나라의 마가이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하고 로마군들이 살기가 등등할 때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죽느냐 사느냐에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베드로가 강사가 되어 저녁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었고 두려워하는 자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문전만 밟고 다녔는데, 형식화되어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성령 받음으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의 이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것도 자원하고 저것도 자원하고 그거 나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자원하는 심정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제 신방 구역 예배를 워낙 숫자가 제가 30명을 목적으로 했는데 30명이 딱 올 것 같더라고. 그런데 30명이 다 차지는 못했지만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밥값이 엄청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밥값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냐? 밥값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이야, 식사 제가 전부 샤브를 잡수는데, 그게 뭐냐면 야채 이런 거를 갖다 드리는데, 누가 스스로 갖다 먹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가끔가다 혹간에 드문드문 갖다 먹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배고팠던 소가 여물을 먹듯이, 풀을 뜯어 먹듯이 그냥 잘 잡섰는데, 제가 그냥 열심히 서빙을 해가지고 테이블이 6개인가 됐는데, 그 6개 테이블에다가 계속 갖다 드려도 그만 가져오세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와샥 막 잡섰는지, 어찌 행복한지. 그런데요, 그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정은양 성도님, 우리 정금선 남편을 초청을 해서 했더니 얼마나 기쁨으로 와서 바로 내 옆에 옆 앞에 앉으셨는데, 잡수시면서 목사님 나를 초대해 주어서 이런 자리에 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하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런 구역 신방 예배 내가 우리 이문식 선도님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차를 몰고 막 집으로 데려가고 싶더라고. 데리려고. 밥값이 100만 원, 200만 원 나온다고 해도 거반내요. 왜? 성도님들이 잘 잡숫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복이에요. 모든 일에 자원을 해. 신방 구역예배 참여하는 것도 자원해. 나는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그러지 말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야. 찬송 한 장 부릅시다. 184장 1절만 2번 부릅시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강달에 올라오기 전에,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주신 성령 강림절이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마다 체험하지 못한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죽적이가 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에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바람나게 예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지만,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끝까지 붙어있으라.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내일도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은혜가 얼마 안 가서 자리가 꽉 차가지고요, 성가대도 늦게 오면 자리 못 차지하고요, 본 성전의 의자도 늦게 오면 자리 못 차지하고요, 하나님이 꽉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절을 더 띄우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는요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모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모이면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전에 모이면 하나님은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모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천천히 역사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죽어서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가끔 저에게 목사님은 때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급하게 생각 없이 막 급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는 일이 많아. 호련히 역사하는 일이 많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급하게 역사하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급하게 해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급합니다. 급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요. 주여, 빚졌습니다. 급해요. 빚쟁이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급해요. 비단진 사람은 난 하나도 안 급한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빚을 걸머지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아들이 장가 못 가고 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딸이 아직 출가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급할 일입니까? 주여, 나 급해요. 주여, 급해요. 이 애는 넘기면 안 돼요. 급해요. 나는 딸 시집 다 갔는디, 나는 아들 장가 다 갔는디, 나는 안 들어도 돼. 이거는 암흑의 권사가 들어야 할 얘기요. 그러나 옆에 사람이 듣고 아멘 해주면 신바람 날 일이 아니요. 우리 영자권사님 아들이 지금 몇이요? 이제 50대 다 돼갈 거야. 안 그리요? 일단은 40은 넘었잖아. 40 넘으면 40 중반이 또 넘어가고 50이 다 돼가고. 하나님, 나 급해요. 내 손자 보고 싶어요. 내 며느리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전화가, 엄마 중국에서 미스 차이나를 하나 만났어. 할렐루야. 아,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급해, 급해. 급하다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급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약하여 오늘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이 급합니다. 주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급하게 받아야 할 응답이 많아. 이런 때는 아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다 후련하고 좋네요. 하나님, 내일 급한 소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래 애들은, 어이구, 나는 급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병하 목사님 사랑하는 사모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점잖하게 실실 웃으면서 설교를 듣는데 저 양반도 급해. 지금 딸이 지금 40이 넘었어. 그러니 안 급하겠어? 아들도 지금 장가하고 그냥 있어. 40이 넘었어. 그러니 안 급하냐고? 이거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일이요, 우리 교회 일이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요, 응답 받아야 할 일이요. 하나님 급합니다. 급하고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바람같이 역사해 주세요. 소리가 나게 해 주세요. 아, 좋은 소리가 들려지게 해 주세요. 복음이란 말은요, 가스프리라고 영어로 하지만 굿뉴스라고. 성경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순절날에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바로 나에게 급합니다. 하나님이여,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집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응답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나도요, 급하게 원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앞에 이런 것도 없어요, 저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 목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놓고 막 몸부림치는 거야.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면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어지도록. 천사가 나타나서 한두 뼈를 분지러 오면서, 나 한두 뼈 부러지는 것도 괜찮고 두 다리다가 부러지는 것도 괜찮사온데 내게 복을 주시고 떠나소서. 내게 복을 주시고 떠나세요.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세 다리가 하늘을 닿는데 이 세락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야곱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는 항상 이기는 자, 너는 항상 승리자다. 내 이름을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하나 갖고 있는데 나는 욕심이 두 가지 가져야 살아. 그래서 하나 이름은 부자, 부자에 일어날 기자예요. 영적으로 부자, 생활로 부자. 나는 분명히 영적인 부자가 되고 또 생활의 부자도 되고, 그래야 제 구역 신방예배 오면 그냥 은혜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1000명, 2000명 돼도 다 대접할 거예요. 다 대접할 거예요. 하나님 부자로 주시는데 그게 몇 푼 더, 1000만원어치 밥을 사도 안 두렵고요, 1억원어치를 사도 안 두려워요. 지금은 한 푼 없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성경을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요? 나 하나님 급해요. 하나님, 강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에 잡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주여 급해요. 주여 급해요. 이렇게 땡깡 쓰고 가야 되는데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였다고요. 그들에게 보여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서 120분 동안 모였는데 얼굴이 조금 전에는 근심빛이었는데 달빛처럼 환해진 것이 보여졌다고요. 얼굴에 능력의 환한 빛이 보이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얼굴이 근심 걱정이 다 떠나버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저 포항제철의 용광로 속에 막 쇠붙이가 막 녹아서 빨간 불덩어리처럼 이글거리는 불의 능력이
오늘 성령의 용광로 속에서 내 영혼이 막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어깨춤을 추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용광로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강타하는 좋은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능력 있는 생활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세상에서 공격해오는 물질, 시험, 시련, 환난, 고난, 이 공격을 다윗 왕처럼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 살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이 범죄하였을 때 회개하며 나에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울며 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다윗 왕처럼 회개의 영을 부어주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에 체현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보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말씀의 녹음을 통하여 귓가에 저희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고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5장 손바닥을 치면서 손바닥 치면서 합시다. 이게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란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으셨네. 성비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거짓 노래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아니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순명자 권사님, 이정 권사님 헌금 안내 위원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소신 하나님 앞에 성령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주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마 아버지 하나님 청결한 자는 믿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보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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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삶의 어근 이래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하나님 앞에 정성된 11조, 범사에 감사, 주일헌금, 선교, 구역, 신방, 특별히 강단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 또 수고하는 식당의 권사님들, 성가대 주의자, 반주자, 안내하는 모든 분들,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셔서 수년 내에 저희들의 삶이 천배만배로 복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는
성가대 찬양 예배드립니다. 사회는 안상분 권사님, 기도 김명기 권사님, 서병렬 장로님께서 오후에도 또 특송에 많은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번 구역 신방 예배는 홍경미 권사님 14일 날 토요일 날 교회에서 합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 인도 보호 위로하심이 은혜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의뢰하는 모든 분들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